예, 성경 봉독 전에 선교 보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고 저 촬영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예, 태국 시린턴 교회 건축 현황입니다. 지금 기초공사하는 장면이고, 예. 사진을 좀 넘기겠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지금 굴착교로 지금 땅 고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나무들 심겼던 다 잘라내고 터 닦고 있습니다. 들어간 입구 이제 기초공사하는 중입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저희가 헌금해 드리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개충 이제 기초를 닦고 콘크리트 치는 겁니다. 기둥 콘크리트하고 일일이 사람 손으로 저렇게 다 합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고, 아마 이번 주쯤에 지붕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붕 올라갔을 겁니다. 이거는 라오스 학교 건축은 완료돼 가지고 이번 주에 공상당 기관에서 나와서 또 우리 선교하시는 교회 그 현지 목사님 모여서 기념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보고 좀 와달라고 그러는데 뭐 갈 수는 없고 나중에 선교팀이 가면 따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외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귀한 이렇게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년 3월 9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전북 익산에서 대형교회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바람과는 달리 자라면서 싸움에 일삼고 가출에 일삼는 정말 문제 많은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술병을 던지고 목사님 뒤따라하면서 욕이나 하고 또 집에 아버지랑 성도님들 와서 구역 예배 드리면 그 앞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기도하는 아버지 얼굴에 성도들 얼굴에 담배 연기나 뿜는, 이해되십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보세요. 나중에 이분이 개가천선에서 쓴 간증인데 그래 써놨더라고. 내가 만약 내 자식이 그럼 나 때려 죽였을 거라고 그래 써놨더라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게 아직 10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10대 때. 아들이 3개월이나 가출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겨우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고등학교 1학년 첫날, 학교 간 첫날 또 선생님을 두드려 패가지고 학교를 자퇴하게 됐습니다. 학교 자퇴하고 그것도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고향에 못 있고 군산에 가면 5년제 수산 전문 고등학교, 고등학교 과정과 전문대 과정이 결합된 것 같은데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 학교는 전국에서 학교에서 사고 치다가 쫓겨난 애들이 다 모인 곳이라 온갖 주먹들이 다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식을 했겠죠. 그 신고식 한다고 처음 가가지고 100대도 넘게 맞았대요. 팬티가 피에 다 젖을 정도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 서열, 싸움 서열 밑에서부터 한 명씩 제압해가지고 1년 만에 학교 싸움 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싸움 짱이 된 그날부터 이제 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숙을 하니까 부모님 하숙비 보내주면 그거 달랑 들고 친구들 다 데리고 술집에 가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는 군산에 또 한국에서 유명한 조직 폭력단이 있다는데요. 그 조폭들하고 또 패싸움 벌여가지고 칼에 찔려서 7cm나 찢어서 수술도 하고 경찰서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거칠 것 없는
그런 싸움에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아들의 장래 희망은 조직폭력배 두목되는 거였습니다. 형님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 폭풍 같은 수산고등전문학교 시간을 마치고 아들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 배를 타게 됐습니다.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하도 사람을 잘 때려서 솜씨 좋은 항해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 때린 게 전공이니까 얼마나 잘 때렸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의 탄 배가 적도 부근을 항해할 때인데 적도 부근 근처에는 이 기관 고장을 잘 일으킨대요. 나침반 고장이. 나침반이 고장을 일으켜서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는 바람에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암초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배가. 그 배가 이제 좌초해가지고 침몰하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선장하고 항해사가 어떻게 배를 엉뚱하게 몰아가지고 암초에 갖다 들이박냐. 이래가지고 칼 빼들고 선장 다 죽이겠다고 항해사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선장이 겁을 먹고 이 아들 보고 항해사 칼 차두고 나와서 좀 저들 막으라고. 근데 그 앞에 막아가지고 이제 설득해가지고 흥분한 선원들 설득해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전부 다 자기 가장 소중한 거 하나씩만 들고 구명정에 옮겨 타라. 구명정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또 부서져가지고 하나밖에 안 돼가지고 비좁은데 물건을 갖고 못하니까 하나만 가지고 타라. 명령해놓고 자기는 선실 가보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뭘 갖고 가야 될지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집어든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 배 타러 간다고 선물로 준 그러나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요거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줄 것 같더란 거예요. 우리 다 살려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그 성경책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구명정에 32명 선원이 다 탈 수 없어서 18명의 정원인데 누구는 헤엄치면서 구명정을 밀어야 했는데 아들이 이제 구명정 밀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기적적으로 그날 32명 선원 아무도 죽지 않고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이 아들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식들 중에 아직도 속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희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이 유명한 조폭도 바다 한 빠지니까 그 어쨌든 부모님의 심은 기도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인생 내 맘대로 내 주먹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란 이 항해가 그 방향을 키를 잡고 있는 분이 내가 아니구나. 누군가 다른 분이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결국은 신학교까지 가게 되고 2002년에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이 다 전공대로 간다고 또 목사에 가서 선교사로 중국을 가셨는데 끌어모은 교인들이 전부 조직폭력배들이에요. 한국에서 사고치고 도망간 사람들이 중국에서 방황 갈 데 없는 거 보니까 그 조직폭력배들이 워낙 덩치가 좋고 이분이 이 미스터 코리아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몸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깨를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운동도 배워가는데 그 걔들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 조직폭력배 교회입니다. 거기 10년을 선교사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2013년 2월에 서울에서 글로벌 찬양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 교인들이 누구냐? 명동과 청량리 조직폭력배들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주먹으로 싸우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 교회에서.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소문을 듣고 우리를 좀 거둬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한국 최초의 조직폭력배 교회입니다. 글로벌 찬양의 교회. 이번에 그것도 공부를 좀 했는데 서울대까지 가서 음악도 공부했더라고요. 이 교회를 세운 안흥기 목사님의 일대기입니다. 제가 이번 일대기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목사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화려한 과거를 가진 분이세요. 그 사진 보면 생긴 건 꼭 산적처럼 생겼어요. 보기도 생긴 것도. 덩치가 얼마나 큰지 머리도 스포츠로 딱 짧게 깎고 또 목사님이 수염을 또 더부룩하게 구릿나루까지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보면 목사님 말에 형님이란 말이 저절로 나오고 생겼어요. 그분 그래 적어놨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한 번만 좋으니까 형님이라고 한번 부르게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왜 오늘 이 얘기하냐면 아마도 이분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 어떻게 이런 인간이 목사가 됐지 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경우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거보다 더 큰 충격적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란 직업은 오늘 제가 예를 들은 이 아들의 경우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망나니로 욕을 먹던 직업입니다. 로마 제국은 군대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기술로
자기들이 직접 가서 세금을 거두지 않고 그 땅의 사람 자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내게 함으로써 로마를 향한 직접적인 반감을 없앴습니다. 세리들이 가가지고 이제 입찰로 내가 이만한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내겠던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면 이 사람 돌아가서 세관을 차리고 세리들 모아가지고 세금 거두는 겁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자기에게 책정된 적당한 세금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세리 마음대로니까. 세금이 너무 과해. 내가 지금 원래 이렇게 흉년도 들어가 낼 세금이 없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리들의 부당한 착복에 상처 입고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세리는 매국노이자 부당한 착취를 입삼는 파렴치한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이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에 쓰는 돈을 새로 만들 정도인데 당시 모든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건 우상이죠. 유대교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 돈을 만지면 종교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들은 그 돈, 우상에 새겨진 그 돈 마음대로 만지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봐도 종교적으로도 정말 타락하고 더러운 인간들이죠. 완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 많은 세리 죄인, 그 인간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거두는 걸 보고 그 앞에서 그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시고 그를 제자로 불렀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상종하기를 꺼리고 욕을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어디 없어가지고 그렇게 욕먹는 인간을 세리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제자 중 12명 중에 최소한 7명은 고기 잡으러 간 걸 보면 어부들입니다. 무식하다고 욕은 먹지만 어부들은 그래도 평범한 민중들 아니겠어요? 그런 세리는 달라요. 예수님이 뭐 돈을 잘 벌지 못해서 세금을 안 내봐가지고 세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택할 때 도대체 기준이 뭐였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택하셨을까요? 당시 상황에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건 지극히 불경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세카라멘트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인간이 나쁜 인간인 줄 알고 뭐 온갖 노반지 혼자 다 해. 소문이 다 나 있어.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갑자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오늘부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선교사입니다. 그런 세워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교회가 미쳐도 곱게 미치지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세상이 포기한 깡패보다 문제 많은 인간을 예수님이 자기 제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한 명도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좋고 실력 좋은 사람을 부른 게 없습니다. 다 문제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땠는지도 아실 뿐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 가능성도 보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제 많은 매국노라고 파렴치하고 욕먹는 마태를 굳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지금 현재의 마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도 변화될 것을 미리 보시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현재 네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아직은 아닐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 삼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파렴치한으로 손가락 집어 뭐 저런 인간이냐 욕해도 주님은 그를 제자로 만드셨어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길을 끄는 건 세리 마태의 반응입니다. 돈밖에 모르던 마태가 어떻게 자신의 그 편안한 직업을 한순간에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마태로 하여금 자신의 그 안락한 현재의 삶을 보장하는 세례직을 내던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했을까요?
제가 그걸 마태 입장에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묵상을 오래 해봤어요. 내가 만약 마태다. 그럼 주님이 나를 불러서 그럼 내 직업도 던지고 처자식 던지고 뭐 결혼했는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주님을 쫓았을까? 이유가 뭘까? 분명히 동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그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오래 사역하셨어요.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틀림없이 마태도 예수님의 선포하신 충격적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토록 권위 있고 확신에 찬 말씀을 예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마태가 봤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 세관에서 사람들이 세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눈 얘기도 많이 들었겠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의 마음속에 태풍을 일으킨 겁니다. 제가 마태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한평생 매국노라고 도둑놈이라고 욕이나 먹고 내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내 인생의 진짜 의미란 말인가?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남부럽지 않게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토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버리고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떠난다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마태의 고민이 아주 깊으시리라 추정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 있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오늘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태의 가슴 깊은 곳에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불러일으키셨고 마태는 그 부름에 마음속에 감동을 느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세리로서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마태가 자신의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가 세리의 직업과 옛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과 믿음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마태가 주님을 따른 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관에 나올 때 한 가지 갖고 온 게 있는데 다 버린 게 한 가지를 갖고 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펜이었습니다. 펜.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만큼 글 쓰는 훈련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그들이 뭐 글 쓰는 훈련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마태가 세리였다는 말은 뭐냐면 적어도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다가 또 라틴어까지 해야 했다는 뜻이에요. 그거 모르면 세리를 못해요. 그 언어에 능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아람어도 있고요. 다른 말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마태가 언어에 능통했다고요. 무엇보다 세리니까 정확하게 기록하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중요한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태 덕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 일컬어지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를 쫓는 순간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찾았는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태는 자신의 장래가 보장된 편안한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전혀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큰 이익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정직함과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평생에 꿈꿔보지 못했던 놀라운 모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도전을 정말 내 인격 속에 받아들인다면 내가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면 내 인격과 내 성격과 내 운명 속에 받아들인다면 물론 우리 삶은 좀 가난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예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과 삶의 희열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을 통해서 예전에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결코 꿈꿔보지 못했던 정말 차원이 다른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가 얼마나 깊은 감격 속에서 주님을 쫓았는지는 주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또 자기 친구들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 벌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는데 거기 누가는 큰 잔치를 벌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또 마태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잔치를 열었을까? 무엇보다 첫 번째 생각은 참 감사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랍비라는 분이 나같이 문제 많은 인간도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인간도 죄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간증을 위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세리 친구들,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좀 듣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자기 세속적인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도 예수님 말씀 좀 듣고 새로운 삶을 발견하기를 원했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이겁니다. 자기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님을 세리 친구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송별론 자리죠. 이제 자신의 옛생활을 다 청산하고 나는 오늘부로 이분을 따라서 이분의 제자가 될 것을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선언하기 위해 잔치를 배설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초대했던 손님들 대부분은 그와 같은 세관에 일하던 그 문제 맡던 세리들, 매국노들, 파른치범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이 소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죄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세리란 말 따로 있고 또 죄인이라고 또 표현했는데 일반적으로 죄인이라는 용어는 세리나 매춘부나 강도 같은 자들에게 사용됐습니다. 어쩌면 당시 대에 범죄자로 낙인 찍힌 전과자들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분명히 그 당시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사람들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특히 그들은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랍비라면 그런 사람들의 초대받았다고 참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의 그 잔치 자리에 기꺼이 참석하셨고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편견에 대한 혁명적인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건 종교 지도자는 물론이고 일반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고 벌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마도 마태의 친구들은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로 소문나 있던 예수라는 랍비가 그들과 함께 식사해 주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말 황송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구주고 친구라는 사실. 그럼 여러분 서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실수했더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다고요. 두 번째는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그 죄에 물들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그 모든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악이 선으로 바뀌더라고요. 교회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세상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이 좀 선으로 바꿔지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주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교만하면 주님도 피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교훈 잊으시면 안 돼요. 교만하면 주님도 피해 가신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친구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어느덧 자칫하면 자기의에 빠져 계신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요즘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잘나게 삽니까? 다 제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아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바리새인 같은 자세로 나갑니까? 아니면 마태와 그의 친구들처럼 죄인의 자세로 나섭니까? 여러분 자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부디하면 돌아봐 주십시오. 오늘 바리새인들은 마태 잔치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초대했다고 해도 왔을 리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태의 집에 기웃거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일행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나 또 뭐 율법을 어기진 않는지 예수님 공격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친 잔치의 모습 한번 보세요. 이 어처구니 없는 세리 마태의 잔치를 지켜보면서 또 예수님 공격할 하나의 결점을 잡았다가 기고만장했겠죠. 어떻게 세리집에 랍비라는 인간이 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물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서 얘기할 용기가 아마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직접 얼굴 보고는 말 한마디 못하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욕하는 거는 이 예수님 원수된 자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떳떳하면 예수님께 직접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에게 둘러서 공격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왜 율법을 어기냐? 이 바리새인들을 다룬 중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하면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 여행도 절대 가면 안 돼요. 사업도 같이 해서도 안 되고 뭔가 주고받아도 안 돼. 그들 집으로 초대해도 안 되고 그들 집으로 들어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랍비랑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나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영혼을 보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보다는 비판하는 데 더 혈안이 됐습니다. 그게 이 바리새인들의 치명적 종교적인 불법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관심은 죄인들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여기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웃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에 신앙의 목표를 절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또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세카람 단임 장로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동정심으로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질병에 분석하는 데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이 병이 왜 생겼는가는 너무나 잘 알아. 이게 문제가 뭔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면서 정작 환자를 치유하고 고친다는 관심 없는 돌팔이 의사들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바리새인의 그런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런 바리새인들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직접 얘기 안 들어서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 모습은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바리새인 옆에서 또 뭐라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눈초리에 이 세리들과 모인 죄인들이 또 주눅드는 거야. 저 인간이 또 우리 또 공경하는구나. 그들을 보호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지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누가 진짜 죄인이고 누가 진짜 의인인지 하나님 기준을 은연중에 제시하시면서 진짜 죄인들은 너희들이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시면서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일,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과 죄인을 고치는 일을 관련시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명쾌한 논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의사는 그런 병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임무 아니냐. 나 또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고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의인의 곁이 아니라 죄인의 곁이다.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 도움 필요 없는 거죠. 심각한 문제 안 생깁니까? 이 중요한 구원의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 지금도 자신이 죄인임 안타깝게 여기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인인 채 하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들과는 예수님 함께 안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 입장입니까? 마태와 같은 세리와 죄인의 입장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오늘 선언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새로운 삶을 인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스스로 율법에 충실하다고 착각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그 기준이라는 게, 의인의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들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설교하다 이 말에 또 가슴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굉장히 물컹하더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박상관 목사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해당 안 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결론 내리셨는데 누가 이의답니까? 그런데도 자꾸 의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런데도 여러분 자신이 너무 대단하게 생각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 앞에 서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시던 주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말씀이냐 말이에요. 이 외침은 예수님 메시아 사역의 본질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를 선포하신 너무나 중요한 선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 주제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주님은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인간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 많은 인간이라고 자책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회복시키기 오셨다고 분명히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가서 좀 배워라 너희들. 굉장히 냉소적인 말투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만큼 성경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 대해서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보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전혀 모르거나 가서 좀 배워라.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는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종교적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위선이 호세아 시대의 종교적 위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적 위선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모두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무슨 함정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위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바리새적인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독교는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여호와의 종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얼마 전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신문인 기독교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창간 45주년을 맞아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분석한 아주 굉장히 긴 논문 같은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도전도 많이 해봤고 주제가 3개인데 목회자의 문제, 교회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래 나눠놨는데 목사 문제는 내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에 대한 문제 그 부분만 좀 발제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세속하는 일반 교인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복음과 믿음 그리고 사랑과 희생의 실천 정신은 현재 한국교회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물질적인 축복이 강조되면서 믿음으로 인한 신앙생활이 아닌 소원수리를 위한 종교생활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그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신다는 지극히 기복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출세욕, 물질욕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신으로서의 하나님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인들의 모습은 실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자세와는 거리가 멀지만 이를 양성한 것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다.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그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기복주의적 메시지를 주입시킨 결과인 것이다. 결국 교인들의 엇나간 신앙생활은 교인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 외에 내면적인 성장과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변화가, 의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교인들의 신앙교육, 신앙의식을 탓하기 전에 목회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전 이 말을 듣고 100% 공감하고 제가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목회자들의 내용이 아닌데 또 이렇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한국교회를 다시 과거에 순수했던 신앙으로 똘똘뭉친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갱신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일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도 미미하다.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을 외치며 기복적인 싸구려 축복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재물과 명예, 권력에 눈이 멀어가고 있다. 이러한 목회자들의 모습은 그대로 교인들에게 반영되어 현재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출세를 위한 보험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출세를 위한 보험이 한국교회의 실상이다. 전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목사들일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런 말하는데 여러분 말하면 저도 기분 나쁩니다. 제가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현대판 가장 심각한 신앙의 문제인들, 영적인 바리새인들은 나 같은 목사일지도 모르겠구나 반성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가진 신앙의 의식이, 제가 만약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리새적인 목사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축복의 복음만을 박앤세라는 목사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한 것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참 죄송스러운 말씀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건강한 자로 서 계십니까? 병든 자입니까? 여러분은 마태가 경험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국 농촌에서 나이 드신 어머니와 홀로 사는 나이 든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농촌 총각들 장가가기 힘들어서 이 아들은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만 모시고 어머니를 친구 삼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어머니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나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어도 이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의 힘에 의해서라도 어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버리고 몸부림쳤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견디다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아들은 어느 날 농약 한 병 사들고 어머니 무덤을 찾아갑니다. 어머니께 마지막 하지 인사 그 앞에서 죽으려고 어머니한테 큰절 한번 하고 그 농약을 들이키는 찰나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어깨치기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마 근처에서 성묘하던 청년이 이 아저씨 모습이 이상해서 그런지 와가지고 어깨를 툭 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힘내세요. 파이팅! 이런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청년인데 그 순간 누군가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반가운 인사말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받은 아들이 내가 아직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아직 살아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문득 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산을 내려오면서 자신이 그날 그 남모르는 청년에게 받았던 그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내 삶을 돌이켰는지 그 감동을 나도 세상에 좀 돌려주고 살아야겠다. 원망만 하고 살 게 아니라 내가 내 현실을 비관만 할 게 아니라 나도 이 소망을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매일 이제 길거리 바꿔가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오늘 좋은 하루 되라고 인사하는 걸로 하루 종일 소일을 합니다. 도로를 바꿔가면서.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내용입니다. 지나가는 차에 계속 인사를 하고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사연을 알아보니까 그랬습니다. 죽음을 꿈꾸던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건넨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을 뒤바꿨을 뿐 아니라 세상에 또 다른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인상을 듣고 힘을 얻는데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버림받았던 파림체범으로 사람들에게 욕먹던 세리마태, 그 마태란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 부르심에 적극 응답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 사람입니다.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선물이 됩시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올바른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죽음을 꿈꾸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되어주시기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우리같이 문제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주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하여 지옥의 한가운데서 고통받아야 될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위로를 우리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주님의 선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